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실패에서의 회복입니다. 실패에서의 회복.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배우는 진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누구도 자기의 선택과 상관없이 당해야만 되는 시련과 고난과 사건과 사고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기까지 어때요? 고난에서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인생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비로소 나타냈다. 전에는 얘기 안 했어요. 왜요? 제자들의 믿음이 그 고난이라는 말을 감당할 믿음이 못 되었기 때문에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비로소 얘기해도 들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당신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아셔요. 십자가의 고난,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런데요, 분명히 그 이유를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요,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의 자리를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기도하시는데 세상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져요. 땀이 막 피가 배 나와가지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고난을 피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를 왜 져야 되는지 몰라서요? 아니요, 아셔요. 자,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거라는 걸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아셔요. 다 아시지만 또 십자가의 고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걸 다 아셔요. 아시지만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고난 앞에서 힘들어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함부로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보고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렇다,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신앙이 약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아니에요. 가끔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서, 목사 하는 일이 그건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이 꼭 목사에게 투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에게 투정을 하는 교우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고난 뒤에 반드시 영광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난은 그리 만만한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말로만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도 그 고난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때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도 고난 앞에서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시련이나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 절대로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죄를 지어서 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 죄를 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으면 그거는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어려움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자기 연민에 빠져요.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들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나보다 더 어렵고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 많아요. 많아. 그리고 여기서만 끝나면 괜찮은데 여기서 더 나아가요. 뭐라 그래요? 내가 겪는 고난은 누구 때문이다. 내가 겪는 고난은 무엇 때문이다. 그러면서 뭘 찾아요? 원망거리를 찾아요. 기억하십시오. 원망은 아무리 많이 해도 유익이 없습니다. 유익이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게 더 중요해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이 고난 찾아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이겨내야만 해요.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전제적으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겪는 이 고난은 누구 때문도 아니고 무엇 때문도 아니에요. 원망의 대상을 찾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만약에 죄를 지어서 그 징계로 오는 고난이라면 빨리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고난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19편 67절을 보면요.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더니 71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나는 시련 당해야지, 난 고난 당해야지, 자기가 선택해서 당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바보예요. 시련과 고난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그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난이 내 삶의 둥지에 어떻게 해요? 둥지를 틀 때가 있어요. 내 삶에.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죠. 이런 일은 남들에게만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 일어났어. 남들에게만 일어날 줄 알았던 일이 어느 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고난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만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만 골라서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하여 시편 40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또 수렁 같은 이런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같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더니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제자들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난 제자들이에요.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상처를 직접 만져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아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본문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여기 지금 자기와 같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의 반응 보세요. 뭐라 그래요? 우리도 함께 갈게. 우리도 함께 갈게. 여러분, 이때 시몬 베드로를 따라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의 명단이 나와요. 본문 2절에. 누구예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제자들은 다 물고기 잡던 제자들이니까 간다고 쳐요. 도마와 나다나엘은 이들은 어부도 아니에요. 근데 덩달아 떠나요. 덩달아. 여러분, 왜 어부도 아닌 이들까지 고기를 잡겠다고 베드로를 따라 나섰을까요? 분명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우린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시험에 들었다. 영적으로 시험에 들었다. 영적으로 시험에 든 사람은요, 꼭 가야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저 지금 당장의 믿음의 현실을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요나를 예로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래요. 근데 요나는 싫어요. 자기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요나는 요빠 항구로 가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요나는 다시스에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이 있어서 다시스로 갔죠? 맞아요? 맞아요? 아니요. 다시스에 아무 일도 없어요. 단지 뭘 피하고 싶은 거예요? 단지 니느웨로 가는 거 피하고 싶은 거예요. 시험에 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나는요, 다시스에 볼 일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가 싫어서 피하는 거예요. 시험에 든 거죠. 여러분, 시험에 들은 사람은요,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피합니다. 시험에 들은 사람은요,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피합니다. 만약에 이때 베드로가 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지 않고 야, 우리 이러고 있으면 뭐하냐? 기도하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 하다못해 그래, 물고기 잡던 제자들은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치고 어부도 아닌 도마와 나다나엘은 야, 그럼 너희들은 가서 물고기 잡고 와. 우리는 뭐 물고기 잡을 줄도 모르니까 우린 여기서 기도하면서 기다릴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조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야 이거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나 이거 안 해주시면 잘 안 믿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예수님이 같이 계시지 않아도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래도 나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으니까 나는 예수님 말씀 믿고 여기 있을래. 비록 내 수중에 돈이 없어도, 비록 내가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렸어도, 내가 선택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이, 고난이, 시련이 나를 괴롭혀도 나는 끝까지 믿음일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3년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자기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하게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이 제자들이 자기가 버려뒀던 그 그물과 배로 돌아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약속보다, 부활하신 예수님보다 지금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물과 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자, 언뜻 보면 이 결정이 제자들이 선택한 결정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악한 마귀의 계략에 빠진 겁니다. 이 제자들을 일어서지 못하게 하려고. 이 제자들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게 하려고. 자, 언뜻 보면 예배를 멀리하는 것도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악한 마귀의 계략에 빠진 거예요. 기도를 멀리하는 것도 언뜻 보면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악한 마귀의 계략에 빠진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뭔가를 얻어보겠다고 악한 마귀의 계략에 너무 쉽게 빠져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원망할 대상을 찾아다닙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저주스러워서 원망거리를 찾아요. 아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떠난 거예요. 예수님을. 자, 여러분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만약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곱빼기로 남겼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죠, 뭐. 돈 잘 버는데. 그러면 이 아들이 외국에 나가서 돈 많이 번 게 이 아들에게는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죠.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하는 게 잘 돼서 예배를 떠나고 기도를 떠나게 하는 건 저주입니다. 그죠? 저주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어요.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물을 던지니까 첫판부터 막 찢어지게 잡혀요. 야! 이 좋은 걸 우리가 왜 진작에 안 왔을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잔뜩 잡았어요. 이 제자들에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이건 저주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 다음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왜? 물고기 많이 잡았는 걸.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확실히 알고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과 말씀을 버려두고 예전에 버려뒀던 그물과 배로 돌아가더라. 문제는요, 시험에 든 사람은 자기가 지금 시험에 들었다는 거 몰라요. 몰라. 그렇다면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약속과 말씀을 버려두고 가서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아야 될 정도로 이 물고기가 굉장히 중요했을까요? 아니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요, 히브리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애굽의 왕궁에서의 왕자의 신분과 금은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모세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그물과 배로 되돌아갈 정도로 예수님의 약속과 말씀의 가치가 하찮아진 거예요. 3년 전에 배와 그물보다 예수님의 가치가 더 소중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떠났는데,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온갖 체험을 다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예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3년 전에 자기가 버려뒀던 그 그물과 배로 되돌아간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가 뭘까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배를 떠난 사람이 예배를 떠난 이유를 알 수 있고 기도를 떠난 사람이 기도를 떠난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지금이라도 갈릴리로 돌아가면 물고기 많이 잡을 줄 착각해요. 자기가 지금이라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해요. 제자들은요, 지금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3년 전에 자기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3년 전에도 자기가 결심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지금도 내가 결심하면 갈릴리로 돌아가도 될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이 제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제자들은 그 사실을 몰랐죠. 전에도 자기가 선택하고 예수님 따랐으니까 지금도 내가 선택하면 갈릴리로 돌아가도 될 줄 안 거죠. 마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착각이 뭐예요? 지금이라도 자기가 결심만 하면 애굽으로 되돌아가도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 애굽으로 되돌아가겠대요. 왜 그럴까요?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아직도 마음과 생각은 애굽에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 마음과 생각도 애굽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못합니다. 자, 그럼 갈릴리로 돌아간 이 제자들의 경험을 한번 볼까요? 또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들이 있어야 될 곳은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허탈합니다. 힘이 듭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누구여야 되는지를 모르는 채 갈릴리 바다에서 또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말씀을 떠난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왔는데도 못 알아봐요. 이게 문제예요. 자, 본문 4절 볼까요?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미 세상의 관심을 빼앗겨 버리니까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서셨는데도 못 알아봐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서셨는데도 못 알아봐요. 왜? 온통 관심이 어디가 있으니까? 그 물고기 잡는 데가 있으니까. 이렇게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떠난 제자들이 엉뚱한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엉뚱한 씨름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밤새 그물을 던져요. 헛그물을 던지는 인생을 살면서도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계속 헛그물을 던지는지 원인을 몰라요. 왜? 곁에 계신 주님을 못 알아보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헛그물질을 던지며 인생이 마치 터진 웅덩이 같이
물을 가두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원인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첫째,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 다음에 둘째, 스스로 웅덩이를 팠기 때문이라 그래요. 나 이제 하나님 못 믿겠어. 난 내 힘으로 내 인생 한번 바꿔볼 거야. 그 결과가 뭐라고요? 터진 웅덩이에요. 나는 열심히 물을 가둬두지만 그건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이 엉뚱한 씨름으로 허비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인생의 씨름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이 누구여야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단 1년을 살더라도, 하루를 살더라도 나는 누구여야 되는가? 알고 살아야죠. 저와 여러분은 갈릴리에 있어도 되고 예루살렘에 있어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종종 강조하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코 꿰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 그만하고 저희 집 딸내미가 아빠, 나 돈 벌면 아빠 목사님 그만하래요. 자기가 용돈 줄 테니까 목사님 그만하래요. 내가 회개했어요. 내가 내 딸내미한테는 내가 돈 벌려고 목사하는 줄로 보였나 보다. 회개했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목사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잘 될까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경험으로 볼 때 잘 안 됩니다. 고생 무지하게 합니다. 왜요? 나는 갈릴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 거기에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깨닫는데요. 평생 걸려요, 평생. 나중에 코끝에서 호흡이 끊어질 때서야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마무리해요.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씨름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지금 애굽에 있어도 되고 가나안에 있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면 나는 애굽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공회가 불러다가 재판을 했어요. 근데 하는 말마다 맞거든요. 그러니까 더 할 말이 없어진 이 공회가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을 때려가지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그 말 전하지 마! 때려가지고 놔줬어요. 왜? 더 이상 잡아둘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요, 그 매를 맞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은 사도들의 마음이 어때요?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무슨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내가 합당한 자로 쓰임받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거 아세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 기쁜 거 아세요? 그저 예수 이름으로 내가 잘 살기만을 찾아다닌 사람은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전에 혹시나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3년이 지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곁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그래도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있죠. 3년 전에 이들이 예수님 어떻게 하다 만났어요? 3년 전에. 그날도 물고기 잡는 거 공치다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따라다녔는데 그걸 까먹은 거예요. 자기는 지금 당장이라도 갈릴리로 가면 물고기 많이 잡을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물고기 잡는 얘기만 나오면 마치 우리나라 남자들이요, 군대 얘기가 나오면 막 월남에서 스키 타고 다니듯이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지어내가지고 사실은 10% 뻥튀기 90% 막 입에 침을 너는 그런 일도 겪어서 야 나는 맨몸으로 말이야 평양 갔다 왔잖아 막 이런 거. 어쩌면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물고기 잡는 얘기만 나오면 막 뻥튀겨. 나 이따만한 거 잡아봤잖아. 막 이러면서 말이죠.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왜 나온 거예요? 자기들 거기서 못 살겠다고. 하나님 나 좀 구해달라고.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원망해요?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이 그립다. 모세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기들이 못 살겠다고 구해달라고 해놓고. 그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3년 전에 버려뒀던 배와 그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기 전으로 돌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돌아가면요, 그동안의 과정을 또 걸어야 돼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이어야 돼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버려두었던 배와 그물이 생각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자신이 있었던 갈릴리 바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본문 3절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밤새도록 있는 힘껏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또다시 실패자가 되고 말았어요. 갈릴리 바다는요, 제자들에게 마치 뭔가를 줄 것처럼 속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예루살렘 떠나라고, 기도 떠나라고, 예배 떠나라고. 그래가지고 그 말에 속아가지고 예루살렘 떠나가지고 갈릴리로 왔더니 뭘 줘요? 빈손이에요. 빈손. 여러분, 나는 누구이어야 합니까? 나는 적어도 갈릴리 바다에서 헛된 씨름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할 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심으신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편하게 살고자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산 제사로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제자들 버리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포기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 사람들보다 우리 심지가 특별히 견고하거나 우리 믿음이 특별히 더 좋아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놓아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실패자가 되어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은요, 예수님이 물고기 몇 마리 잡았나 궁금해서 하시는 질문이 아니에요. 무슨 질문이에요? 얘들아, 너희는 너희가 누구이어야 되는지 아니? 이거 묻는 거예요. 누구이어야 되는가? 예.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물고기나 잡고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에게 맡겨준 사명, 너에게 맡겨준 가정, 너에게 맡겨준 영혼, 너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데 여기서 물고기 잡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은 지금도 엉뚱한 씨름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만족함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얘들아 그러는데 이게요 헬라어로 뭐냐면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디온. 어린애, 주일학교 아이들. 파이디온. 왜요? 왜 파이디온 그러고 불렀을까요? 너희들이 지금 덩치는 컸고 성인이 됐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네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못 깨닫고 있는 영적인 어린이다. 영적인 어린이다. 몇 마리 잡았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냐? 물었더니 이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없나이다. 없나이다.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자기 손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밤새 열심히 그물질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내가 내 맘대로 살았는데 지금 손에 뭐가 있습니까? 굉장히 허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여러분의 코끝에서 호흡이 탁 끊어지면 그때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 소유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 이 갈릴리로 온 이 제자들이 어떻게 회복이 됐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언제든지 회복은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꼭 뭔가를 요구하셔요. 그 소경 맹인을 고칠 때는 뭐라 그래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세상에. 아니 맹인이 실로암 못을 찾아가는 것도 지금 문제지만 거기 가서 눈을 씻는다고 볼까? 근데 예수님이 요구하셔요. 한쪽 팔에 중풍에 걸려가지고 오그라졌는데 네 손을 내밀어라. 내가 이거 내밀 수 있으면 내가 이러고 다니겠어요? 이게 취미예요? 근데 손을 내밀으래요.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었어요. 죽은 소녀 보고 일어나래요. 죽은 소녀 보고. 아니 내가 일어날 수 있으면 죽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실까? 여러분, 이 불가능한 것이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여기에 순종하는 그 믿음은 그릇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실 때요, 이것이 내 생각에는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따르겠나이다. 그 믿음의 그릇이 큰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기적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드린 말씀인데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안산에 있는 집사님이에요. 옷장사 하시는 집사님. 이 집사님이요,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11조를 100만 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에요.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인데 어떻게 11조를 100만 원 해요?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11조 100만 원, 나 11조 100만 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11조 100만 원. 근데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정 떨어지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이렇게 받으면 참 심히 고민됩니다. 어떤 감동을 주시냐? 야, 11조 100만 원부터 해. 11조 100만 원 하면 생활비가 없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요, 참 미련할 정도로 순종을 또 잘하네요. 그날부터 선포를 하고요, 11조를 100만 원을 그 다음 주일날 하는 거예요. 생활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부터 이제 돈을 빌리러 다니고, 생활비 빌리러 다니고, 막 카드로 돌려막 난리가 난 거예요. 식구들은 이 집사님이 미친 줄 알았어요. 드디어 우리 남편 미쳤다. 우리 아버지 미쳤다. 그래도 식구들도 대단하죠. 또 따라갑니다. 그렇게 1년을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식구들만 힘든 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불안한 거예요. 야, 저거 성령 잘못 받았다.
저래가지고 망해버리면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뭐라 그럴까? 저 가난하게 사는 사람 생활비 다 갈취해가지고 생활도 못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었다. 우리 교회 욕할 텐데. 그래서 목사님이 던지시 가서 집사님,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아닙니다. 전 분명히 응답받았습니다. 빛을 노리시죠. 목사님도 고민이 돼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면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나도 목회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근데요, 1년 되었을 때 어느 날 밤에 이 집사님이 울면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뭐라고 전화했냐? 목사님, 저 드디어 1년 만에 11조 100만 원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날이 처음으로 매출 1000만 원 되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결산하자마자 목사님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이 집사님이 무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주신다 그러면 콧방귀 끼죠. 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에 순종은 해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무시합니다. 하나님 능력 무시합니다. 여러분, 절대 제가 지금 여러분 생활비 다 해가지고 11조 바치라는 얘기 아니라는 걸 아시죠? 네.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이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배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여러분, 밤새도록 금을 던졌는데 배 오른편에는 안 던졌을까요? 그리고 무슨 물고기가 배 오른편에만 모여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어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그다지 똑똑하지 않아요. 그다지.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내 인생이 헛구물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주님께서는 역사하시기 전에 뭘 요구해요?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셔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 나눴잖아요.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넣으라고 한 나무는 뭐 어떤 나무예요? 지극히 평범한 나무예요. 근데 그 평범한 나무에 모세가 기도와 믿음과 순종을 담았더니 그 나무가 물에 들어가니까 달아졌더라. 저와 여러분은 별로 내세울 게 없는, 자랑할 게 없는 보통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주변을 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지극히 평범하지만, 아니 어떨 때는 평범이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와 순종을 심었더니 내 가정이 달아지더라. 우리 교회가 달아지더라. 이것을 경험하고 나면요, 시험 안 듭니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험적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생명을 걸라 그러면 거십시오.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인내하라 그러면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이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어야죠. 그리고 역사하심을 믿어야죠.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이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느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외로움을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누가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 나는 주님의 은총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떠나고 약속을 떠났던 제자들이 또 한 번 실패를 만났지만, 그러나 그 실패의 현장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심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주님, 우리는 많은 경우에 넘어집니다. 또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이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에는 만족함이 없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담아주신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게 하시고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남을 경험하며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